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은 3.1절 103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자신의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가오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그 모든 부분을 철저히 배상을 이미 다 완료했고, 그리고 지금도 혹시 놓쳤을 그런 배상을 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을 계속 적립해 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독일은. 그 배경이 바로 독일의 루터교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일본은 드러난 피해자한테도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회개를 안 하는,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그런 저간에는 8만 개 이상의 우상이 저들의 그 상황을, 심리 상태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게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산을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사실은 산을 오르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산을 오르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실패하고 후회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인생의 광야길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제 안내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메시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여 지금의 이런 광야의 고난을 그 가운데서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징계라고 하면은 이거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고 애굽의 왕 바로의 그 추적을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 큰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광야도 구원의 시기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시절을 어떻게든지 빨리 빠져나갈 그런 궁리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의 시간이 자꾸 빠져나갈 궁리만 하다 보니까 광야에서의 이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지게 느껴지는 것일 수밖에 없죠. 죽을 것 같아도 오늘을 살았구나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 가운데서 C채널에서 얼마 전에 요르단 광야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야의 그 전경, 정말 그걸 보면서 숨이 멎는 것 같은 그런 현장감을 가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광야에서라도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광야에서 하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바로 그 C채널에서 보여준 그 광야를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에서 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그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우리들이 직접 씨 뿌리고 땀 흘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두고 저장할 창고도 지어야 합니다. 우물도 더 깊이 파고 양도 번식시키고 그리고 은금도 증식시켜야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러나 이 구절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을 끝까지 읽어봐야 합니다. 바로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면 가나안에서 쫓겨나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경고죠. 모세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로마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됐는데 바로 그 로마가 그런 타락의 길을 걸었죠. 예외 없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도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유럽 교회도 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나안에서 그만 영적으로 타락하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좀 살기가 괜찮아지면 영적으로 힘없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내려주는 바알신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이 없이는 못 산다는 곳에서 바알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악과 타협을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돈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서 돈돈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도 바알은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돈을 섬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사는 7 족속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후에 정말 당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가나안의 모든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회복시켜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고도 그 땅 거민을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혼인관계도 맺었고요. 그들을 따라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땅 거민과 똑같은 죄악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결국 그 땅 거민에게서 그러하셨듯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나안보다 더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날 때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간절하고 적절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영적 전쟁터이고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싸워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저는 월요일마다 그 통합측 목사님들과 정기적인 미팅을 갖는데요. 이분들이 한 12분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데 표정이 반반으로 나뉩니다. 왜 표정이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실에서 재정 장로님이 가져오시는 재정 보고를 기다려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재정이 정말 힘들어서 그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는 모두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이 수시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 광야에서와는 좀 달랐을 뿐입니다. 가나안을 풍요하고 재미있고 편안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여기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할 사람이 많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광야에 비하면 좀 좋지만 갈대아, 우르나 애굽 땅은 사실은 더 좋은 땅이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복된 이유는 가나안 땅이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작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책을 펴낸 이진희 목사님이 가나안에 거하다라는 이런 책에서 아주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와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C채널에서 보여준 그런 요르단에서의 광야의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그 광야에도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푸른 나무가 있고 풀이 있습니다.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라도 물이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있듯이 주님이 마음에 계시면 비록 광야보다 더 광야 같은 세상이라 하더라도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광야든 세상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 살든지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을 신앙의 여정 삼아 걷고 있는 우리 군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그런 광야를 지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며칠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사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광야는 광야대로, 가나안은 가나안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속해서 여기서 함께 이 여정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속히 사라지기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편안하고 풍요한 때가 더 위험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주여, 저희가 고난의 때를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고난을 견디는 삶에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이 광야 아니면 가나안, 이곳에서
모든 어려운 일이 속히 사라지기만을 구하는 그런 미련한 자였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구원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있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편안하고 풍요한 때가 더 위험한 시기임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저희가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게 하시고 고난을 견디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게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